삼일신의 미승화 신문신부입니다. 오늘은 미사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제가 미사를 할 때 모든 교회는 똑같은 미사 양식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해진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미사 때 사제들이 활용하는 책이 첫 번째로 미사 독서집이라고 해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 기도문들이 적혀있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북금 로마 미사 경본이라고 해서 그 미사의 순서와 정해진 규칙들이 그날에 필요한 기도문들이 적혀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자들이 이런 기도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매일 미사책, 이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요. 이 미사책을 통해서 맨 앞부분에 2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미사 기도문, 가까운 미사의 순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매일 미사에 필요한 독서와 복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미사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함께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가톨릭 어플리케이션, 굿뉴스 혹은 가톨릭이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활용하면요, 그 안에 미사와 독서, 기도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책을 통해서 미사에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미사책을 사시던지 혹은 이 미사통사문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거든요. 악보가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같이 따라와도 될 겁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매일 미사책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어플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미사 때 입당성가, 성체성가, 공헌성가, 파견성가 등 각종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어디서 부르냐? 물론 어플리케이션, 가톨릭 어플리케이션을 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가톨릭 성가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본당 성물방에 가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톨릭 성가집을 사시면 이 안에 나와 있는 번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 찬양의 기도이고요. 정해진 미사 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 곧 전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사 중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사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의미도 아시면 좋겠잖아요. 아까 보여줬던 미사 경본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 위에 올려서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것은 경본 틀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도구는 실질적으로 미사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뚜껑이 달려있는 이 잔은 평소에는 제병을 넣기도 하고 혹은 숙성된 성체를 모시고 광실에다 넣을 때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뚜껑이 없는 이 잔은 성작이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잔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서 거룩한 제병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넓게 펴서 성체 변화,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성체포가 있고요. 그리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성작 덮개,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보호하기 위한 성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를 봉헌하는 성작을 닦아주는 성작 수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신부는 이걸 쭉 펼치고 미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묻어있는 성혈을 닦아내기 위해서 깨끗한 흰색 천을 사용해서 닦아내기도 하지요. 혹은 벌레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작 덮개로 덮어주게 됩니다. 또 미사 때 아무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특별한 도구들을 더 준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잔은 물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될 때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신성, 곧 하느님이시라는 걸 상징하는 물을 조금 섞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가 하나 되듯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겠고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두는 이 병을 주수병,
포도주할 때, 술할 때 주, 그리고 물할 때 수 써서요. 주수병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병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신부들 역시 내 손을 깨끗이 신자들을 대표해서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 물그릇과 수건입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기도를 바친 후에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한 성찬례 그 축성기도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미사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잠시 후에 실제 미사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시작이 되면은 입장 순간을 부르면서 모든 신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제가 목사들과 함께 미사 정중앙 제단 앞으로 오는 것을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맞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들어오는 것은 사제는 사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리에서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사가 시작이 될 때 입장순간가 부러지면서 사제가 행렬을 하는 동안 우리는 참여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노래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제가 제단에 인사를 하고 제단에 올라와서 제대에 인사를 하고 또한 올라와서도 제대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제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그날 미사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제는 들어와서 제대에 입을 맞춘 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제들은 교우들에게 주님을 함께하심을 응답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추대하며 신자들은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과 또한 사제가 받은 서품 때 받았던 성령의 힘을 믿으며 함께 미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시작하는 이사 양식은 방금 전에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혹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사제가 선택을 해서 함께 초대를 하면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공통적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제는 오늘 미사의 특별한 지향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오늘 미사가 어떤 미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에 올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참회 예절 곧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느님께 다가가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슴을 3번 두드리는 기도문 혹은 조금 더 짧은 기도문과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느님께 통회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고백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좋은 차이기 때문에 혼자 모든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신자들과 함께 할 때는 십자가 부분을 신부가 하고 동그라미 2개 부분을 신자가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비송이라고 하여서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네, 오늘은 평일 미사이기 때문에 대형 방송을 하지 않지만 주일 미사, 우리가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주일 미사 때는 대형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은 사도 축일이 지금 연습하는 미사가, 설명하는 미사가 사도 축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 특별한 축일에는 대형 방송을 바치게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면 사제는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를 외친 다음 그날 미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봉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기도 끝에는 다같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된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니 거룩한 시몬과 유다의 정부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이 땅 시장 예식이 마치게 되고요. 신자들은 공기도가 마치고 아멘이라는 응답 후에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사제석에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신자들 역시 자리에 앉게 되고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독서자들이 말씀의 식탁인 독경대로 자리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평일에는 주로 1독서, 독서 하나와 화답송, 복음 한호송, 그리고 복음이 읽혀지지만 주일에는 1독서와 화답송, 2독서, 그리고 복음 한호송과 복음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의 축일이지만 1독서밖에 없으니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면 모든 신자들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화답송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되어는 하나의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말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천궁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화답송이 끝나고 나면 복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서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환호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 사순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알렐루야라고 표현이 됩니다. 알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이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알렐루야. 그러면 사제가 독동대 혹은 제대에 와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작은 십자가를 세 개를 긋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는 엄지를 해서 첫 번째 머리에 긋는 십자가는 나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이고, 입술에다가 하는 십자가 표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가슴에 하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 후에 셋째는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백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들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독서 말씀과는 달리 복음 말씀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행적이기 때문에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아닌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제는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강론을 하게 됐고요. 강론을 마친 후에는 잠시 주례석에 앉아서 모두가 침묵하며 말씀을 자신 안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제대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하고 세상 구원을 간청하는 보편 제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세한 거는 주로 미사를 꾸준히 드리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문들의 의미들 하나하나는 매일미사책이나 기도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듣고 쉬우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본당 사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